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상처를 당하고, 심지어 그 악인들은 심판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세력을 떨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이 악하여져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악한 세상이나 그 악한 사람들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악한 행동들, 그것만 마음에 곱씹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악에 물들고, 또 내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본성대로 내 속에서 떠오르는 악한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요, 단순히 믿음을 가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수준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훈련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요, 이게 믿는다고 말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손에 잡힐 만큼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집니까? 곧바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당장 내 손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의 삶에 언제 실제가 됩니까? 죽어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격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쓰러지고 낙심해 버리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그 잔인한 학살이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만행을 알리고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을 세계 여러 곳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이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전쟁 기념관 이렇게 빠르게 관람하는데도 2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관람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신들, 그때 당시 죽었던 정말 그 수를 다 셀기 힘든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의 그 이름들, 실제로 관람을 하다 보면 중간에 통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폴란드의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해인가 사람들 사이에 예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입니까? 그 소문이 돌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자유가 왔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살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수용소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견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핵심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날이 올 것이고 의롭게 사는 자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지만 이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건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속만 시꺼멓게 태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까지 속이 시커멓게 탄 적 없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십 년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속 안 타셨나요? 오히려 기도와는 반대로 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저도 저희 누님을 위해서 지금 30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원받을 기미가 안 보여요. 도대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질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건 어떤 때는 우리의 속만 새까맣게 태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능히 이루실 그 주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도 속이 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내 삶의 주변 환경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그래도 속이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속이 새까맣게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어요. 세상은 다 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구나 라고 말할 날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산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기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나를 짓이겨 버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안 죽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요. 근데 그 영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영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에서 영생이 확정된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해도요 그 죽음의 고통은 다 당하지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근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니 개인적으로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세상은 너무너무 악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그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세력을 더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절망의 상황이나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때 사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했어요. 정말 절망의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군대 막 갔다 왔을 때 남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요, 나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살 수 있어, 그런 심정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 몸은요 검증받은 몸이에요. 대한민국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왔을 때 몸 하나는 건강하다고 국가에서 인증해 준 몸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혈기왕성한 24살 때. 남자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20대 중반이잖아요. 정말 혈기왕성할 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집 안에만 처박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면서 집 안에만 살았어요. 한동안은 절망만 하면서 보냈었죠. 그런데요, 그때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때였어요.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날 때였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뜨겁게 깊이 만났던 때가, 깊이 만났던 때를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느 교회의 단기 선교 사연인데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필리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재정을 맡으신 집사님이 돈 봉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흘간 단기 선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공동 재정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열흘 동안 단기 선교 일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갈 때 저희 함께 떠났던 일행이 한 4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체 비자를 받았는데 그 40명 중에 한 명 자매가 이 비자의 이름이 여권 이름하고 이 대사관 실수로 여권 이름하고 그 스펠링이 틀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한 명이 잘못 나오잖아요. 그럼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야, 이것도 공항에 가서 발견했어요. 비행기는 이제 곧 떠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그때 당시만 해도 비자가 나오는데 한 2주 걸렸을 때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우리 공항에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 못 가면 다 안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대사관에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그 자매가 여권하고 이름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 비자를 바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발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 이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가지고 있던 비상금 다 털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지 다 내놓읍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자기가 가져왔던 비상금 탈탈 털어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열흘 동안의 일정을 수행할 이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 일정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그 필리핀 택시는 조그마한 택시가 아니라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약간 트럭처럼 생긴 승합차처럼 생긴 택시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이 선교사님 사는 곳까지 태워줬던 그 택시가 또 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분 성도님이 혹시 돈 봉투가 택시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이라 돈을 떨어뜨렸어도 있을 리가 없죠. 누가 주워가 버려도 진작 주워가 버렸죠.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택시 의자를 구석구석 뒤졌더니 의자와 의자 사이에 돈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회계 집사님이 돈 봉투를 떨어뜨렸는데 의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열흘 동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탔을 건데 누구도 그 돈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는 단교 선교팀이 돌아오는 날 이 돈 봉투를 찾고는 그 단교 선교팀이 마치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다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의논하는 중에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느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선교사님이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 헌금으로 드립시다 하고 그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함께 간증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첫 단기 선교가 아니라 첫 해외 여행이신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니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면세점에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비상금을 챙겨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해외에 처음 나간다는 마음에 또 쇼핑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비상금으로 자기가 준비했던 걸 다 들여버렸더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쇼핑할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단기 선교에 열흘 동안 집중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은혜가 됐던지 비상금을 포기하니까 단기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게 더 큰 은혜였다고 다들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난감한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죠. 그래도 너만은 의롭게 살아라.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너만큼은 의롭게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사람들 다 악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저 악인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거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악인을 탓하고 심판하는 건 내가 상관할 소관이 아니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는 거,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도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해 주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악에 물들어 버려요. 그럼 누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당장 죄 하나를 이기는 것도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죄 하나를 이기는 것도, 여주인의 그 음란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핵심을 온전히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